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막 흐느껴 웁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서러우면서도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얼굴이 점점 쭈글쭈글해지네요. 이렇게 늙어가는 걸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괜찮아요, 괜찮아. 당신이야 뭐 거울 볼 때만 그 얼굴 보지만 늘 보고 있는 나도 있지 않소. 나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요. 자, 이런 건 위로가 아니라 막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렇게 가족들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뿐, 많은 부분에서는 가족들마저도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냥 말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걸 알고 느끼느냐, 이걸 모르고 못 느끼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조 보신 적 있으세요? 백조? 백조 무슨 색? 자, 백조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백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슨 색? 하얀색이겠구나, 하얀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미움받는 존재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단번에 바뀌는 이야기,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도 백조가 등장하죠. 자, 백조, 당연히 하얀 빛으로 된 고운 깃털을 가진 새,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770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지금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신대륙,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고 탐험했을 때 남반구의 그 신대륙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백조는 하얗다라는 지금까지의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만 거죠. 자, 검은 백조, 블랙 스완. 세상의 99.9%의 백조가 다 하얀색이라 하더라도 검은 백조가 한 마리라도 존재하는 한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자, 이것을 두고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나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은 블랙 스완의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경험만 믿고 태산처럼 쌓아 올린 상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이런 것을 블랙 스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자,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학자는요, 극히 예외적이며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가능성도 없어 보였던 블랙 스완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현대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현대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평생 공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블랙 스완이 되어야겠지요. 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를 매일 보고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재에 속하는 사람. 그런데 엄청 똑똑한 사람은 교만하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겸손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의 지식들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괜히 사람들에게 나 천재야 이렇게 자랑하면 위화감만 생기니까 자신을 낮출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 늘 부족하다 여기며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 바울에게서 이 시간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자, 주변을 보면요, 많은 지식을 가진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많은 지식을 쌓지 못해서 멍청하다고 능력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비난받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머리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키 큰 유전자가 있듯이 머리 똑똑한 유전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 참 불공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실 때 인간을 불공평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각각 다르게 각자의 독특성으로 기가 막히게 조화로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만 있으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워서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정하고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만든 지식,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망가진 세상에서 그 자신도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죠. 꼭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다지 쓸모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서로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서로 내가 더 위라고 싸우면서 등수를 매겨가며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면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사건. 철저한 유대교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현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길을 가다가 호련히 빛이 비춰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천둥보다도 더 웅장한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수고했다, 너에게 복을 준다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분명 하나님 음성인데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요, 복을 주실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꼭 있어야 하는 지식이 되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블랙 스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 이전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경험하고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없어도 될 지식으로 가득하고 세상에서만 똑똑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를 향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하던 사울이 없어서는 안 될 지식,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충만해져서 삼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평생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생명 걸고 외친 줄 믿습니다. 왜 꼭 예수 복음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모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요, 물고기를 보면요, 물을 떠나서 물 밖에서도 잠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횟집에서 회를 먹을 때 생선 머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아가미가 뻐끔뻐끔 움직이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물과 같이,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물이나 공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난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네, 회 떠져가지고 식탁에 올라와서 아가미 뻐끔거리는 거, 그걸 보고 누가 잘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이시며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뭔가 어울리지 않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세상을 울리며 막 메시아답게, 구원자답게 막 그렇게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어벤져스 멤버들처럼,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막 특별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말들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들에게 왔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심령이 가득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의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마다 험담과 욕과 비난이 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더럽히는 쓰레기 같은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보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무지함 속에서 배설물처럼 취급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지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나 잘하셔서 외우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정체성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했기에 회복되려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지식, 곧 예수님 자신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윤리와 상식 같은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만 믿고 태산처럼 쌓아 올린 상식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전까지 없었던 블랙 스완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지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전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꼭 있어야 하는 지식,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믿음입니다. 블랙스완처럼 이전까지 몰랐던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크고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바벨탑의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블랙 스완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지식,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지식,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는 지식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며 그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가 세상에서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식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고요. 타락한 인간은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너보다 위고 너는 나보다 아래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멸해가는 인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인간들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적순이 아니라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꼭 있어야 할 지식을 가지고서
각자 다른 독특한 독특성대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꼭 있어야 할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배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몰랐던 블랙스완이 죄인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겸손한 태도로 겸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뀐 사도 바울이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으로, 없어도 될 지식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꼭 있어야 할 예수님의 지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풍랑을 만난 배처럼 격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배는 마침내 천국항에 도착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없어도 될 지식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꼭 있어야 할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 홀로 외롭게 험난한 풍랑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선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현대인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지식으로 과학을 꼽을 겁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유용한 지식이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과학은요, 사실과 허구를 섞어놔서 오히려 미신적 종교화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실제 과학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이 합쳐져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변하고 바뀐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차라리 전래동화 이야기처럼 버린 손톱을 쥐가 먹고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많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완전히 미신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요, 이상한 상식으로 도배된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뒤바꿀 블랙스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꼭 있어야 할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을 가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던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교수, 교사, 의사 등등 우리가 어떤 직업과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신분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요. 성도만 천국에 들어가면, 성도가 아니면 천국 문 앞에서 딱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누가 성도냐? 꼭 있어야 할 지식,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 세상의 지식에는 해박한데 예수님의 지식에는 무지하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몇 년 했냐,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이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외운 글자의 수나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들, 우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은요, 학생들을 향하여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될 지경이에요. 그러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보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면 다냐? 그럼 다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다 된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행복은 믿음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공부나 성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그 찬란한 우리들의 미래가 언뜻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울은요, 진정한 블랙스완,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존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다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블랙스완, 그 블랙스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블랙스완,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빈둥빈둥 거려도 되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송세월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뜨거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허송세월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말고 곧장 예수님께 가는 지혜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 있으나 마나한 것, 없어져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배설물.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배설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건 다 배설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뭐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요? 꼭 있어야 할 예수님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고요. 그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갖추고 구탱이에다 예수님 덤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 비우고 예수님만 계시면 저절로 다 따라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출석 도장 찍는 인증 시간이 아니에요. 매 순간 블랙스완과 같은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내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 행복으로 충전되는 시간, 이런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큰 믿음을 채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